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을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이제 20장 이제 뭐 이전에도 그렇지만 요사밭이 남유다를 통치한 기간 중에는 후반기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이렇게 공격해 온 곳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엔겐디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또 마온은 그 요단 동편 땅에 있는 그 나라들입니다. 요단 동편 땅에 이렇게 있는 나라들인데 다윗 시대에 이미 이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의 복속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땅을 다윗이 다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였던 그러한 나라들 지역이었는데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은 북이스라엘 쪽에 속한 나라가 되고 속하게 되고 마온과 또 에돔은 남유다에 속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 18장에 가보면 역대하 18장에서 우리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하여서 아람을 공격하게 되죠. 그러다가 패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복속이 되었던 이 주변에 있는 지역의 나라들이 이 그 힘을 합쳐서 남유다가 이스라엘로부터 좀 독립하려고 힘을 합쳐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2절 말미에 보면 아람에게 패한 후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예후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함께하였다, 악한 자와 함께하였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동참하였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근데 그 책망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왕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연합군으로부터 이 모압, 암몬, 마온 이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예후의 이야기,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아무리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였다 할지라도 남유다의 일부가 전쟁에 참여하였고 또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남유다의 어떤 전력이 그렇게 악화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강성한 나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군사력에 대해서 용사들의 숫자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남유다의 용사들의 숫자가 116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유한 군사 강대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남유다는 이렇게 잘 또 굳게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연합군이 공격을 해오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실제로는 뭐 저 연합군이 공격을 해도 원래 그 복속된 나라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을 길렀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연합해서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충분히
남유다의 어떤 군사력, 힘을 가지고 그들과 맞서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연합군의 공격이 이 여호사밧 자신의 어떤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여호사밧이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작스레 일어난 저 연합군의 공격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구나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위기 상황,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먼저는 자신의 힘, 자신의 여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힘쓰게 됩니다. 그러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판단이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참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군대를 소집하고 막 전열을 갖추어서 적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앞둔 나라에서 오히려 금식은 전력을 악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싸울 준비를 하는, 이렇게 해야지 굶어 이렇게 금식을 하게 함으로 오히려 전력이 더 악화되어지는 것이죠. 이 절박한 순간 연합군이 이제 곧 코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러한 절박한 순간임에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남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모여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왕과 백성들이 지금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어떻게 다스려 왔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삽시간에 소문이 났습니다. 연합군들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해 왔대. 그럼 다들 두렵고 어떻게 해야 돼? 피신 가야 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고 있을 때에 왕이 우리가 금식하자,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금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제도 살폈던 바와 같이 여호사밧은 두 번에 걸친 어떤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가 개혁을 단행하였고, 또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개혁들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모습은,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 개혁들의 결실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군인이 평소에 잘 훈련되어지면 이제 전쟁이 발발해도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군인은 그 훈련한 대로 그렇게 막 당황하지 않고 훈련한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전쟁이 막 터지게 되면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무리 군사의 수가 많을지라도 그냥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척척척 움직여가고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군대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숨는 사람, 도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봐요.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여도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 만약 어려움이 찾아오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전화 위복이 일어나게 되죠. 오히려 교회에 찾아온 어려움이 온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와 같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이 그 분위기가 남아 있는 거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분위기. 또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라는 어떤 신앙의 어떤 간증들이 그들 안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로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므로 그 교회가 오히려 그 위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섬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참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의 성숙의 기회, 보다 더 나은 교회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발판이 되게 하시죠. 교회를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해서 무너뜨리고자 함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면 늘 하나님 앞에 모여 힘써 기도할 때에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된 병사처럼 모이자. 교회 막 소란스럽고 문제 있고 그냥 나 다른 교회 갈래 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쉽잖아요. 평안한 교회에 찾아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떠안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에 교회가 발전하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개개인의 신앙들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성도들이 흩어지고 문제의 원인이 문제 누가 일으켰어 하면서 누구 탓하고 이렇게 하면 그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로 훈련되어지는 사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처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이 새벽 시간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냥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의 어떤 삶의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가정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교회의 일이 되었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강력한 힘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였던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까? 그냥 믿음으로 살면 다 만사형통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만사형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만이, 그 성도만이 만사형통의 은혜를 그 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점점점 성숙해지고 그렇게 거듭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충분히 그 위기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그렇게 살아온다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신앙의 간증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도우심과 그 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도 어려움도 아픔도 있지만 이 문제들을 다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성숙하여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당장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지라도 기도로 잘 훈련시켜지는, 신앙으로 잘 훈련시켜지면 어려운 일 닥칠 때 훈련되어진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잘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기도할 때에 이것이 전화 위복이 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설 것인가? 지금 여호사밧과 함께한 온 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늘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 내 발걸음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